하나님 말씀은 시 51편 프린팅이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51장입니다. 51장. (51장) 7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 51편은 성군 다윗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해 주시죠. 그때 다윗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무릎을 꿇게 되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위대한 결정입니다. 위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나라의 왕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땅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땅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써요. 왕으로서 자신이 이 땅에 힘을 썼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무릎을 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리고는 회개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여인을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해놓고,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먼지 묻게 돼 있고 때 묻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은 쉽게 떨어내면 돼요. 그런데 생명을 파괴하는, 생명을 죽이는, 이게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행복, 그 사람이 누려야 될 행복, 그 사람이 누려야 될 즐거움,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우리아를 취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데리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죠.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됐습니다. 헤롯은요. 헤롯은 자신의 그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이 작동되면 안 돼요. 내 감정이나 마음이 작동되면 안 돼요. 내 경험이 작동돼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말씀으로 복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다시,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용기는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부부가 싸웠어요. 다툴 수 있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자신이 그 속에서 뭔가 실수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고 합리화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면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거의 일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내 머릿속에서 짜내서 합리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사건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 시 51편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왜 우슬초일까요? 이 우슬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그러면 무슨 고백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우슬초로 발랐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고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냐. 오늘날도 똑같죠.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이 된다. 그 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피 때문에 감격해서 내 안에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범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알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구원이 나의 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이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선택하신 그 기점으로, 그 시점으로, 그때의 그 감격으로 다시 저를 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왕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자리, 그 처음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자꾸 그 일을 합리화하거나 니들은 안 그러냐, 나만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못 고쳐요. 계속 그 주장만 하면. 부부가 싸워도 그렇죠. 나만 그러냐, 너는 안 그랬냐, 너는 안 그랬냐, 이거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나오면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는데 너는 안 그러냐, 이거는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냥 내 것으로 받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그 자리로 다시 우슬초의 자리로 돌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불편해지는 관계들 생길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그런지. 나는 이런 때 제일 무서워요. 진짜 목사님 정말 제가 얼마나 날마다 막 그러면서 얘기 안 할래. 있어요. 막 거의 막 흥분해가지고 막 무서워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슬초의 자리에 있을 때이고, 우슬초를 기억할 수 있을 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할 거예요. 그때 이 우슬초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우슬초는 십자가입니다. 그 우슬초, 그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주여, 나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이 모습을 주 앞에 맡깁니다. 그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여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냥 쭉 나오잖아요. 죄를 씻어주시고 정하게 될 것이고 눈보다 희어지게 될 것이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이제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는 이게 이 뼈 마디마디가 부러졌으면 이게 힘을 못 쓰잖아요. 다시 여호와께로 향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반대로 얘기하면 주의 얼굴이 언제나, 이전에 내가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주의 얼굴과 내 얼굴이 늘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의 자리에서도 이 주님과 늘 가까이 있게 됐던 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뛰쳐나가서 막 맞이하고 그랬던 그 얼굴을 구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죄 때문에 얼굴을 하나님이 내 얼굴을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먼저 안 보죠. 내가 먼저 안 보죠. 여러분 불편해지면 누구부터 안 봐요? 교회 속에서 누구부터 피하죠? 저부터 피합니다. 그런 때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저부터 피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부터 피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이제 저부터 피하죠. 저 멀리서 나타나면 벌써 딱 숨어. 옛날에는 목사님 하고 달려왔거든. 목사님 저기 저쪽에 맛있는 국수, 우리 태호 집사님 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못 먹어. 꼭 먹으러 가자. 언제 시간 좀 내라. 오늘 안 되나? 오늘 저녁에 모임 있지. 몇 시에 오냐? 6시 반? 5시 40분? 늦어가지고 내가 밥을 먹으면 안 돼, 그 시간에. 토요일 날이나 먹어야 되겠네. 국수 진짜 맛있어. 목사님, 국수 드시러 가실래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웠거든. 자연스러웠거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도 불편해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면 찬바람이 슉 불죠. 저기서부터 피해. 막 저 멀리서. 제 차 들어오면 도망가기 바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교회 리더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장직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권사님 우리 국수 먹으러 가요. 권사님 우리 저기 설렁탕 먹으러 가요. 초탕 먹으러 가요. 막 수준이 추어탕 수준이에요. 권사님 소고기 먹으러 가요. 옛날에는 잘도 했다. 삐져봐. 삐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불편해지면 빨리 더 밥을 사라고 그랬잖아. 불편해지면 더 밥을 사면 끝날 일을 불편해지면 그거부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입을 마귀가 보고 있다고 그랬죠. 항상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을 열어서 하는 말. 나는 이래서 목장기가 싫어. 나는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나는 이래서 교회가 싫어. 저래서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이전에는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마주보면서 차를 마시던 관계였다면 고개를 돌리고 있는,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깊은 교제가 있으려면 회개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당시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령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신약의 시대에는 내주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성령이 저 교통에 가 계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런데 이 구약에는 성령이 떠나시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죠. 그걸 봤죠. 이 다윗은 그걸 똑똑히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힘이 있었던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빈 껍데기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사울과 함께 할 때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딱 떠나는 순간 빈 껍데기, 종이에 불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악을 토설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말아 달라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다시 찾아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끝에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이 계실 때 이런 일이 내 안에 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을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사라진 걸 봤던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서 교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 이것은 지금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 지금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이 되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들을 맺어가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주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 나를 구원하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십자가로 나를 정결케 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우술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뭔가가 꼭 시켜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뭔가 그냥 수동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원해요. 적극적이에요. 제가 할래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언제나 네가 해. 나 안 할래. 네가 해. 누군가 하겠지. 자기도 알아. 그게 내 눈에 보였어. 누군가 하겠지. 이게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행함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원하게 돼 있어요. 자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요, 저요, 저 여기 있어요, 제 거 여기 있어요, 이거요 자원한다고요. 마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우슬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아는 삶의 자리를 누군가가 내 삶을 끌어가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도해 갈 수 있는 자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 되시기 바라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든지 주도해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